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에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니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네 번째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9장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된 후에 처음으로 직무를 수행한 것,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레위기 8장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거기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에 취임하는 그 예식을 행하는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예식이 1회 동안 7일 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8째 날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입니다. 취임식이 7일 동안 진행됐으니까 그 다음 날 위임식을 마친 바로 다음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 제사장이 된 거죠. 그날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을 살펴보면 그날 모세가 아론에게 속죄제를 위한 송아지와 번제를 위한 수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을 위한 제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제를 위한 수염소, 번제를 위한 송아지와 어린 양, 그리고 화목제를 위한 숫소와 수양을 가져오고 또 소제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물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에게 할 일을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한 다음에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나러 오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아론은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 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23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대로 제사를 다 드리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백성들을 축복했고, 그러니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신 겁니다. 이날 모세와 아론은 회막이 건축된 후 처음으로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드린 제사를 받으시고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하게 잘 수행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신 겁니다. 또 아론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데, 그것은 이제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회막에 출입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제 9장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조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모두 제사장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중보자가 따로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가 있고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들이 첫 번째 직무를 수행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일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종합해 보면 제사장은 먼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2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아론에게 아론 자신을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사용할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그것에 따라서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첫 번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들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제사장이 중보자로서 사역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신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본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남의 죄를 중보하기 전에 자신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린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끼리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은 좀 더 나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못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제사장으로 선택됐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흠이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중보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 예식을 먼저 치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그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그 헛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늘 살펴야 합니다. 예배 참석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정성으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 늘 살펴야 됩니다. 자기 성찰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성찰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 성찰을 꾸준히 해나가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한 사람은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신앙이 멈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변화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을 살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자기 자신을 예외로 생각합니다.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하기보다 이것은 김 집사가 꼭 들어야 될 말이고 이것은 이 집사가 들어야 될 말이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예배드리고 바로 이어서 모이는 재직회에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예배드렸다는 사람들이 재직회에서 금방 또 다투고 싸우거든요. 변화되지 못한 삶을 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참 그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만 인류 최초의 살인이 언제 발생합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데요. 최초의 살인이 제사를 드린 직후에 발생한다고요. 살인의 원인이 뭐입니까? 제사입니다. 제사 문제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시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고 말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 드리지 않는 것보다 더 악해질 수도 있다.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회개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수록 잘못될 가능성이 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남을 위해서 중보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먼저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늘 강조되는 말씀이지만 여기 본문에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을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할 일을 쭉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7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그럽니다. 백성의 제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더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죠. 여러분, 모세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학식이 굉장히 깊은 사람입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기가 쉬운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40년 동안 당시 세계 최고 문명 국가인 애굽에서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자면 요새 지금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목 생활을, 광야를 떠돌면서 유목 생활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모세보다도 그 부분에 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학식도 뛰어나고 삶의 경험도 많고, 그것뿐입니까? 신비 체험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자기 손으로 수많은 이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정말 이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언제나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렇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일을 할 때, 세상의 중보자로 일할 때 언제나 자기 주장, 자기 고집대로 일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이니까. 그러면 이제 분란만 일어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잘 살도록 매누얼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면 인생을 참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말씀에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성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허탕치고 빈손으로 나와서 그물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베드로 입장이었다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고기 잡는 것은 내가 더 잘 알아요. 당신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한번 잡아봤습니까? 나사렛 촌 동네에서 평생 목수로만 살아온 사람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러십니까? 그럴 겁니다. 나 밤새도록 죽을 고생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또 허탕치라고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순종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할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6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그렇게 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순종하면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순종을 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렇게 하면 일이 너무 더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하는 것보다 세상의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빠를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죽을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얼른 보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죽을 길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길은 인생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면 돼요. 우리는 세상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할 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할 때, 사회에서 일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 보는 세 번째 교훈은 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야 된다.
22절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왔다. 그렇게 전합니다. 또 23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백성에게 축복함으로 모든 제사를 마쳤습니다. 오늘날 목사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유래된 것이죠. 지금은 목사만 축도를 합니다. 목사만 축도를 하지요. 목사 외에 다른 사람은 축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축도가 잘못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누구나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칠 때 하는 축도는 목사만 하지만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가능한 한 많이 축복해 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겁니다. 제사장은 남을 저주하라는 직분이 아닙니다. 남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나로 인해서 남이 복을 받게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옆에 서 있기만 해도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를 채용하면 그 기업이 크게 성장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전달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복덩어리가 되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고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사명이 있거든요. 우리도 복덩어리, 남의 복이 되어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마다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요셉의 주인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집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시위대장 그 사람은 요셉을 채용함으로써 재산이 늘어나고 더 부자가 됐어요. 그뿐입니까? 애굽의 왕이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우니까 나라가 복을 받아버렸다. 나라가 복을 받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나로 인해서 내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고 입술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입으로 남을 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욕하지 말고 축복해야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죠.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남이 나를 욕하고 험담하고 미워할 때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야 돼. 왜냐? 그 장사 속으로 따져봐도 그게 남는 장사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죽어요. 제자들의 전도 파송을 보내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축복해라. 왜냐? 너희들이 축복을 해도 그들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그 복이 다시 너희들에게 다 오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을 축복해. 욕하는 사람도 축복하고. 그거 한번 해봅시다. 그거 참 어려운 일이지만 한번 해봅시다. 욕하는 사람도 축복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내가 축복한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남는 장사입니까?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세상 속에 나가서 입술로 남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남의 복이 돼.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남을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일꾼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고 그러므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